기도합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경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자.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게 되어야 천국도 가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지상 사명, 우리는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고 갔을 때 이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면대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봐야 되는데 내가 너무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성경책은 제가 선생님들 맨날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기도는 호흡이요, 말씀은 나의 양식인데 우리가 숨 막고 이 먹는 음식, 아까 우리 음식 맛있게 먹었는데 그것도 안 먹고 살면 우리 죽잖아요. 근데 우리 영은 더 센시티브 하거든요. 우리 성령님께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 호흡된 기도와 이 양식된 말씀을 안 먹으면 사실은 그 사람이 못 느껴서 그렇지 그거 영을 계속 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얼러트해야 되고, 그리고 왜 성경이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실은 나의 자신에서 직면해야 돼. 그게 예전에 저의 모습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고백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오늘 호세아 4장 6절 말씀 두 개의 구절 한번 같이 볼게요. 저는 항상 구약하고 신약을 같이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3장 16절. 네, 3장 15절, 16절 이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도 할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성경책을 예전에 잘 몰랐을 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저도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살았죠. 하지만 성경에 대한 말씀은 교수님이라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는 그 예배 때 인도하는 그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사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내가 성경을 정말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이거를 제가 스스로 밥을 먹지 않았던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사실 그거 진짜 크리스찬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 나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자신을 명명하지만 그분들이 실체는 사실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까놓고 보면은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닐 수는 있어요. 그거를 그냥 교회 생활이라고 부르지 사실 그거는 신앙 생활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신앙 생활을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다 신앙생활하고 니네 복음대로 좀 살아,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지. 교회에서 밥하라, 교회에서 청소하라, 교회에서 인사 열심히 하라, 네가 뭐를 당했어도 말 안 하고 그냥 참고 있어라, 이런 거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굉장히 딱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캐릭터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서 얘네들 이런 모습이 됐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진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당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 복음의 그 십자가와의 이런 부활은 외워서 알지 이게 자기의 이야기와 스토리로 이게 전혀 접목이 안 되니까 계속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뭔지 구분도 못해. 그러면서 교회생활을 계속하면서 모든 어떤 거 있잖아요. 이벤트 이런 거는 열심히 다 해요. 그러니까 절기가 걔네들은 다 이게 몸에 배어 있어. 그리고 예배를 걔네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고백을 하는 게 정말
막말로 정말 헛된 경배를 해요. 아무 마음이 없는 걸 하면서 스스로가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 뭔가를 내가 치렀다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했어. 너 하나님께서 네가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하나님 그분은 그냥 계신다. 네가 진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중요한 거는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안 중요해.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 하트에 네가 진짜 박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구해본 적은 있니? 그게 바로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애들이 거의 평생 동안 안 해본 거예요. 그리고 당최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이 왜 내 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건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그러고 사는 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진지하게 성경 공부하면서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정말 기도할 때 정말 이제 눈물로 답답한 거야. 나도 이러고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저 진짜 원합니다.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님이 제게 정말 오게 해주세요. 네, 애들한테 진짜 완전히 고 스트레이트 하거든요. 너 성령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 너 지금 목까지가 딱 치워졌어. 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서 네가 죽었어. 만약에 너 지금 당장 너는 하나님 바로 품속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그냥 100% 있냐고. 그걸 물어봐요. 그럼 애들 거기서 다 대답을 못해요. 근데 너네 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줄 아니? 확신은 99.99999%가 아니야. 그냥 100%야. 내가 지금 죽었어. 이 자리에서 번개가 나한테 떨어져서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나는 100%가 몇 말이야. 1000%도 있어.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야. 그게 없으면 너네들 상태 점검해 봐야 돼. 무슨 상태? 내 안에 성령님이 한 번도 자리 잡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기본부터 생각을 하고 다시 가야 돼. 그 얘기를 애들한테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거부터 아니면은 나랑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프로그램에 있고 상관없다. 안 해도 돼. 나도 원하지 않는 사람 붙들어 놓고 하고 나는 절대 나는 이 복음이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 솔직히 전도 이런 거 할 때 500원 전도라는 것도 들어봤어요. 500원 동전을 이렇게 하고 당신이 500원 여기 있다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거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이게 계시다라는 거는 그냥 1000% 1000% 그냥 무조건 아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무슨 구원이 부끄러운 거냐고. 이게 복음이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 너 이거 좀 제발 믿어줄래?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냐고. 나는 너한테 진짜 좋은 거를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가장 프레셔스한 거를 너한테 알려줬거든. 그것만으로 네가 나한테 왕땡큐를 하고 절을 해도 모자를 파네.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게 이것 좀 믿어주세요. 이것 좀 믿어주세요. 굽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 성경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또 나가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기독교인이래. 그리고 이 교회라는 모습이 이 매개체에서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욕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팩트기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돼버렸는가? 그리고 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이 문제가 한 번에 빵 터진 건 절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됐고 그럼 문제가 뭐냐? 이게 왜 이 문제가 그동안 봉합된 적도 없고 해결된 적도 없고 이게 왜 그 이면에서 계속 자라다가 정말 나쁜 이게 무슨 뻘개 벗은 것처럼 믿지 않는 모든 세상에게 이렇게 이게 다 공개가 되니까 우리는 진짜 돌 맞아서 죽을 인간들 같은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는지를 보면은 과거를 보면은 답이 100%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거 역사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말씀만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더 성숙한 신자라면 그 이면에 있는 우리 먼저 간 조상들 있잖아요. 그 믿는다라는 조상들이 무슨 믿음으로 해서 이게 나한테까지 왔는지도
궁금증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그 과거에 지금 이 모습, 사실 과거 이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부터 다 모든 게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카피 앤 페이스트예요. 카피 앤 페이스트. 앞에 연도수만 다르지. 근데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거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 캐톨릭이라는 그 교회, 이 캐톨릭이라는 이 이름과 이 교회는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교회예요. 교회. 그때 당시에는 캐톨릭이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해서 우리가 개신교가 이렇게 빠져나왔고, 우리가 지금 또 그거를 교회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지금 섬기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자, 얘네들이 근데 왜 우리가 개혁을 한다면서 종교개혁하고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면은 좋은 게 없으니까 나온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많았고 타락했고 그리고 무슨 흑역사들이 있다라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너네하고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막 변화를 개혁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너네 나가. 그래 우리 나갈게. 그냥 우리 이렇게 갈라서자. 이렇게 된 거지. 교회를 원래는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캐톨릭에서 너무 썩어 문드러진 거를 개혁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변화가 안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황들은 그냥 이렇게 되고 너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나갈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개신교라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나온 거거든요.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요. 많은데 가장 중요한 도화선이 됐던 거는 그 면죄부라는 건 거죠. 그래서 연옥이라는 개념하고 면죄부라는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연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실 거예요, 당연히. 그 죽음과 이 삶의 중간 단계가 있어서 이 연옥이라는 곳에서 뭔가 내 죄 지은 만큼의 연도수를 그곳에서 고통을 받다가 그게 해결이 되면 천국으로 올려진다 라는 게 걔네들의 그 영어로는 purgatory라는 그 연옥이라는 개념이 그 천주교라는 그 캐톨릭에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 성경책 어디에도 있든가요, 없던가요? 없죠. 그런데 그들은 왜 그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연옥이라는 개념과 그때 당시에 사회의 그 분위기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옛날로 더 거슬러 가면은 11세기부터 13세기 거의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곳은 그 이슬람 교인들한테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00년대쯤에, 그때가 AD인데 600년대쯤에 이슬람의 그 뭐죠? 걔네 창시자 마호메트, 걔가 그거를 창시를 하면서 걔가 거기에서도 예루살렘 그 성전이라는 곳에서 뭐 이거를 받고 뭐를 받고, 이것도 걔네들도 거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슬람의 걔네들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원래 그 모하메트가 뭐 출신이냐면은 상인 출신인데 굉장히 부자였고, 이 사람이, 상인들은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종교를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호와라는 신도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조금 그게 들어왔나 봐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가 또 가브라엘 천사한테 계시를 받았네, 뭐 했나 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엮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이슬람의 그 시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슬람의 그렇게 해서 걔네들은 뿌리를 내는데, 얘네가 그 모하메드도 이 성경의 말씀을 이리저리 알게 되니까 이거를 완전 짬뽕으로 이해하니까, 걔네들 계보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계보하고 살짝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면은 지도 들은 거를 가지고 이게 완벽하지 않은 지식을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다른 듯 같은 듯 우리가 볼 땐 짝퉁인 거죠, 그게. 그게 이제 걔네들의 그거고, 이제 걔네들이 이게 좀 세지면서 그쪽을 이제 점령을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크리스찬 쪽에서는 우리의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탈환하자, 이거를 다시 되찾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 그 십자가 전쟁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게 십자군 전쟁의 시초고, 그 200년 동안 한 7에서 8차례 정도가 이게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전쟁을 완승을 해버리면서 그 승리에 대한 그거를,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근데 그 다음에는 다 졌거든요, 기독교가. 근데 그때 전쟁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돈이에요.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이런 거 다 보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이 이거를 많이 컬렉트를 해야 되는데 이쪽 캐톨릭 입장에서 그때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면죄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은 이 종이를 주는 건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누구누구 이름 써주고 너의 죄를 면한다. 뭐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티켓을 파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이거를 팔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렇게 해서 돈을 컬렉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돈을 안 낸 사람은 내가 직접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십자군 전쟁에서 명예롭게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또한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군인들 컬렉트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필요한 돈을 컬렉트하는 게 그게 처음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나왔던 게 그때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를 빌미로 해서 그게 나왔던 거죠. 하지만 그거는 아시다시피 약간 실패죠. 대실패죠.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흑사병이라고. 그게 한 1350년 이때거든요. 그때 흑사병이 완전히 막 이러면서 어느 정도로 많이 죽었나요? 지금 코로나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3분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으면 여기서 이만큼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동네로 따지면 그 동네에 어느 동네든 죽은 사람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내 가족에서도 누군가는 죽어서 흑사병으로 다 죽는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음이 먼 얘기가 아니라 너무 바짝 다가온 이야기죠. 너무 무섭죠.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는데 죽는 건 순서가 없고 그리고 언제 갈지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완전 끝판까지 간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지나면은 1500년도에 르네상스 시대가 부활을 해요. 르네상스라는 시기가 뭐냐면은 예전에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찬란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유럽 여행 가면은 굉장히 막 이런 오너먼트가 많은 게 그게 그리스 문명. 그리고 그리스 하면은 또 뭔가 되게 지적이고 철학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꽃을 피웠던 그리스. 그래서 헬라어 쓰는 그래서 그 그리스 문화가 얘네가 그 이후에 너무 이렇게 약간 그 중세시대 알죠? 어둡고 침침하고 칙칙하고 막 이런 이런 것도 있지만 얘네가 그때의 찬란함이 너무 그러니까 부럽다기보다 회상이 되는 거야. 돌아가고 싶은 거야. 야, 우리 그거 한번 불어해볼까? 이런 분위기가 르네상스. 그래서 걔네들이 뭐 인본주의, 뭐 르네상스의 그 그리스의 문명을 다시 부활시키자.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그때 당시 걔네가 돈이 좀 많이 몰렸을 때예요. 이 1500년도에. 왜냐면 이 중상시대라고 그래서 이 상인들 이제 주고 무역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나라들이 다 약간 돈이 많아진 거예요. 사람이 돈이 많아지니까 뭔가에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니까 조금 더한 차원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 멋진 거, 그리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좀 더 쇼오프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들은 궁전을 먹적지근하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막 프랑스, 뭐 독일, 이태리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다 막 그게 다 언제 거예요? 다 르네상스 시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아. 그러면서 얘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리스 문화가 막 이렇게 뜨니까 그리스 문학 그들이 옛날에 썼던 문학도 막 뜨고 예술도 확 뜨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어가 뜨게 되죠. 근데 얘네들 지금 그리스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라틴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어에 대한 그 부상이 싹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들게 되냐면 그리스어를 조금 더 능통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먹고 사는 건 해결됐잖아. 그럼 공부를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지적 능력이 올라가죠. 그렇게 돼버리면서 얘네들이 그 그리스어에 대한 그 문헌들을 막 컬렉트를 막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그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라는 사람도 그때 당시에 그리스어로 된 성경 그거에 관심이 빡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거의 천재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딱 들으면서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들을 컬렉트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얘는 그리스어도 능통하고 라틴어도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있던 그 성경책, 그 카톨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카톨릭이 불가타 성경책이라고 라틴어로 된 성경책이에요. 라틴어로 된 성경책은 얘네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근데 그리스 원문으로 봤더니 잘못된 번역이 너무 많다라는 걸 캐치를 한 거야. 그러면서 교황이 말하는 것도 그럼 잘못된 것들이 많겠구나라는 거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번역한 책이 하나 필요하겠군. 그러니까 걔가 그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원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 작업을 에라스무스가 하게 돼요. 굉장한 인문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라틴어를 다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지적인 사람,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수준의 사람,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의 특정 귀족이나 뭐 이런 학문자들의 언어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잘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배를 다 뭘로 드렸을까요? 카톨릭에서 라틴어로 드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은 펼쳐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성경책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을 수가 없던 시절이에요. 종이도 없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밥 먹듯이 내가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는 성경책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은 진짜 기가 찰 노릇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얘네들한테는 그러면은 교황이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내가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 존재는 알아. 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 뭐 예수님도 뭐 어쩌고 알대. 그러니까 풍문으로만 듣는 그거는 조금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교황을 바라보는 모습이 뭐냐면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아이들하고 그 티칭을 할 때 목사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목사가 특별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요. 교황은 신이에요. 교황은 성경책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직분이에요. 아주 소수 직분. 그리고 라틴어를 알 수 있는 아주 소수 직분자고 교황이라는 자리 자체는 당시에 사실 왕보다도 더 높임을 받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법이고 뭐고 간에 다 뭐예요?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법관이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법관하고 달라요. 걔네들이 공부하는 법은 뭘까요? 교회법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슨 사이언티스트가 되겠다 그러면 다 어디에서 주관하나요? 교회에서 주관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천동설과 지동설 중에서 뭐를 중시하겠죠? 지동설은 지구가 돕니다고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이 천체가 돕니다잖아요. 태양이 우리 중심을 돕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뭐에다가 맞다고 저기 손을 들어주냐면 천동설에다가 귀를 들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 중심이지, 내가 살고 있는 지구 중심이지, 이게 카톨릭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갈릴레이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거를 이렇게 밝혀냈더니 거기에서 어떻게 될 뻔해서 종교재판에서 죽을 뻔했죠. 지금 제가 종교재판이라고 그랬죠. 그때 지금은 콜트가 그냥 콜트지만 그때 당시에 재판은 다 무슨 다 종교재판이니까 지금 제가 그때 시대를 말하는 거는 뭐예요? 다 everything centered 이 교회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교황이죠. 포프라는 사람. 그러면 일반 백성들한테 박혀있는 생각과 그때 당시에 팩트로 알고 있던 게 뭐였냐면은 교황의 말은 곧 법이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다가 아니라 교황의 말이 곧 법이다예요. 그 중에 한 법이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불가타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백성들은 만약에 영국 사람이면 영어를 쓰고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람이면 뭐 프렌치를 쓰겠죠. 걔네들만의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있듯. 그런데 걔네들은 무조건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접근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동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저 사람 말만 듣고 아 그래 그게 하나님 말인가 보다.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곧 법이다. 이게 그 사람들의 그냥 커먼 센스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완전 이거는 대사기극 중에 대사기극이지. 그런데 또 법 중에 뭐가 있냐면 성경은 절대 그 자국민의 언어로 트랜스레이트 될 수가 없다가 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어로 내가 만약에 라틴어를 영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보고 있어. 그럼 나는 뭐예요? 끌려가서 화형당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틴 루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 르네상스 1500년대가 아까 제가 말씀 르네상스가 부활했던 그 시기라고 그랬죠. 그리스의 문학이 이렇게 오고 이거하고 같이 이 경제적인 부도 일어났고 경제적인 부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이 지식 능력이 올라가고 지식이 올라갔다는 거는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힘도 늘어났다는 거죠. 요까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도 발전하고 어떤 이런 생각적인 것도 비판적인 사고도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그래서 성경책을 보니까 얘네가 얘기한 거하고 좀 다르네. 이것도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훨씬 전 시대에 했던 십자군 전쟁 얘기해 드렸죠. 그 면제부가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언제냐면 가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성 베드로 성당, 롬, 이탈리아. 엄청 화려한 들어봤죠? 네. 갔었지. 갔으면은 아마 거기 가셨을 거예요. 2019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자,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때 우리 거기가 또 중요한 게 뭐 라파엘, 미켈란젤로, 우리 아는 그 있잖아 몇 명 안 되는 그 아티스트 거기 뭐 하다가 죽고 그러면 바톤 터지가 미켈란젤로 이런 게 그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경쟁하듯이 저 나라가 저걸 지었어? 아니면은 저 귀족이 저 집을 지었단 말이야. 그럼 나는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교회도 안 그랬겠어요. 그때 당시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제일 많은 게 교회가 부자인데. 그러니까 나는 더 멋진 교회. 내가 어느 교황이 나는 여기로 부임했어. 내가 있는 교회는 나 밑에 있던 쟤도 저기 갔는데 어떻게 해요? 더 멋있게 이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 중에 성 베드로 성당이 그 성 베드로 그때는 이제 철친 거잖아. 우리 생각에 그것이 지어질 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커요. 거기가 그 오늘만 그림 어찌할 건데 그거를 얼마나 또 오래 져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지. 돈은 멋있으면 다 돈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성 베드로 성전을 지으려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교황이 뭐를 짜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지금 교황 이름들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교황한테 아이디어 좀 짜봐 이렇게 한 거예요. 6개월 밑에. 그러니까 야가 아주 기가 막힌 거잖아요. 면죄부를 밟시다. 그래가지고 그 알죠? 동전이 딸랑하는 소리가 나면 여러분 내 것도 면죄부를 사지만 이걸로만 하면은 병수가 모자르잖아요. 돈 덜 받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죽은 조상들 것까지 네 엄마 아빠 네 고모 너 어떡할 거야? 그 사람들 지금 연옥에서 지금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네가 이거 돈을 할 때마다 5,000년이 4,000년으로 줄일 수 있고 4,000년이 3,000년의 연옥 시간으로 줄일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 그때 당시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걸로도 어떤 부자들은 자기 집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사제를 사요. 내 집 전용 사제야. 그러면은 나는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그럼 얘가 내 조상들을 위해서 알아서 기도를 해주는 거야. 나는 월급만 주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을 정도로 이때 당시에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으려니까 성 베드로 성전을 지으려니까 돈은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러려니까 그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면서 1500년대잖아요. 뭐가 딱 누구시죠? 그때가 마틴 루터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야리꾸리에 조금 이상한 거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도 그때 당시에 독일의 그 웨텐베르크라는 그 대학의 교수기도 하고 신학자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재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끼리 뭐를 하자 했냐면은 우리들끼리 이 문제가 좀 이상하다.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교리적으로 맞니? 이게 성경의 말씀과 맞니? 한번 우리 토론해보자. 교수들끼리 토론해보자. 그래서
이 면제부가 왜 나는 이래서 아닌 것 같아 라는 반박문을 95개의 항목으로 썼기 때문에 그 이름이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그 종이를 라틴어로 써가지고 지네들이 맨날 드나드는 문이 있잖아요. 거기 문 앞에다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 딱 놓은 거예요. 그때는 성당이 또 학교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딱 붙여놓으니까 그러면은 지네들 그 저기 교수나 학생들이 왔다 가면서 이거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 지네들끼리 해보려는 거지. 마틴 루터가 뭐 대중들을 선동해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마틴 루터를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얘기를 꼭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아까 그 전에 에라스무스도 얘기했지만 아까 에라스무스가 뭐라고 했죠? 그리스 문학이 올라오면서 그리스어로 된 성경책,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 그 불가타 성경, 우리가 절대 진리라고 묻었던 이것이 달릴 수도 있구나, 오류가 있다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교황은 하나님인데 교황의 말을 다 맞는데 교황이 불가타 성경이 이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거는 엄청난 센세이션이에요. 이거 잘못하다가 교황한테 그 좀 잘못 보이면 에라스무스는 바로 화형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한 1300년대, 지금 1500에서 1300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1300에서 1400년도 요때는 누가 있었냐면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 존 위클리프는 영국은 캔터버리 그 주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있죠. 서쪽은 로마, 그 이탈리 로마가 본부라면 각 나라마다 다 성당이 있죠. 거기도 성당이 뭐 여러 지역이 있죠. 그럼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국은 그 캔터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주교가 그 사람이 캔터베리 아무튼 옥스포드 교수 출신이에요. 영국에서는 최고로 신학자가 되려면 무조건 그때 당시에는 옥스퍼드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출신이고 옥스퍼드 신학 교수고 그 주교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근데 그때 당시 왕이 에드워드 3세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 교황을 만나러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당시엔 누가 제일 높다? 로마 교황. 그러니까 모든 나라, 영국 그때 당시 아주 센 나라가 아니었죠. 엘리자베스 여왕 전이니까 얘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 저기 누구지? 존 위클리프한테 당신 주교니까 나랑 같이 갑시다. 여기 교황이 계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갑시다 한 거. 존 위클리프가 너무너무 설레인 거예요. 왜냐면 교황 중에서 최고봉이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교황이잖아. 내가 얘를 만나러 간다고. 이분을, 이 귀한 분을, 이 하나님 같은 분을 막 너무너무 설레인 거지. 그래가지고 막 이제 진짜 목욕 재개를 하고 얼마나 준비를 하고 막 설레는 마음을 막 감추면서 같이 그 왕하고 동행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에드워드 3세하고 그 교황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자기는 또 여기서 같이 보잖아요. 보고 있는데 세상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야. 존 위클리프가.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얘가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얘가 뭐냐면 교황은 하나님이고 얼마나 거룩할까에 대한 이 기대가 있었겠죠? 근데 왕하고 진해 왕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은 세금 얘기, 돈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어떤 하나님 얘기는 티끌만큼도 안 나오고 거룩의 거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하는 거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뭐 생각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거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건 거야. 최고의 교황인데 거기에서 존 위클리프가 완전 충격을 먹고 돌아와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무슨 글을 쓰느냐? 계시록에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로마의 교황이다. 센세이션이다. 완전 센세이션이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글을 쓰니까 그러면 옥스포드하고 그때 당시 또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체코라는 나라 있죠. 그때 당시 보헤미아라고 그랬거든요. 이 보헤미아 이거하고 국왕 이렇게 와이프하고 이제 남편 옛날에는 이제 크로스로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그 보헤미아 그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옥스퍼드로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그 옥스퍼드 그 두뇌의 학생들이 그 사람이 교수고 적인데 글 안 읽겠어요? 위클리프는 거기에서 대단한 사람인데 읽지. 그리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마틴 루터를 얘기하기 전에 존 위클리프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존 위클리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우리는 그동안 저 말도 안 되는 적그리스도 같은 사탄 같은 놈한테 왜 우리가 속고 있었냐? 이 온 인류가 다 속고 있는 거지. 저 유럽이 다 그쪽 중심이니까. 이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겠죠.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도착하죠. 다 어그리 하시죠?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면 뭐한다? 당한다. 모르면 어떻게 된다? 속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계속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자들한테도 그리고 모여있는 무리한테도 항상 얘기한 게 너네 조심해라. 노략질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양의 탈을 쓰고 이리에 노략질을 하려고 너네들을 속이려고 들기 때문에 니네들 조심해라. 분별해라. 내 애를 어디다 갖다 놓으면 우리 계속 뭐라 그래? 너 친구 잘 사겨라. 거기 무슨 일인지 너 분별해라. 그 얘기 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고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양의 탈을 쓴 그 이리놈한테 당한 거지. 그 교황이 딱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아까 호세아 4장 6절 보자고 했잖아요. 4장 6절 한번 보시게.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선지자는 아시다시피 그 거의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끝나가잖아요. 뭐 그 마지막 그 시대의 어느 중간쯤이 이제 호세아잖아요. 호세아가 이제 결론을 얘기해요. 4장 6절에 뭐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니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백성들은 내가 자식이잖아. 아버지의 법을 모르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거는 알아야 지키죠. 그죠? 아는 것부터가 없으니 니네가 그 지식이 없으니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니 니네가 결론은 뭐다? 너네는 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 누가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장난질을 해도 저게 장난질인지 뭔 짓인지 나를 살리려는 건지 나를 죽이려는 건지 모른다라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존 위클리프가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의 통곡함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아까 그런 글로써 이 사람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밝히는 것도 했지만 정말 필요한 작업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세상 최초야. 이 인류 최초로 자국민의 언어로 성경책을 번역하는 일을 해요. 혼자는 못하지.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영어로, 그때 당시 걔네들의 자국어는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가타 성경, 이 라틴어의 영어를 그걸로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서 성경책이 나오고 한 2년 있다가 죽어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의 정신과 이런 것들이 죽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됐느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보헤미안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왔다 그래, 유학을 했다 그래서 체코 사람들. 그 중에서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얀 후스라는 사람도 유학생으로서 거기서 신학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책도 읽게 되고 막 이러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영향을 받고 이 사상을 잘 배운 다음에 자기 나라로 갔어요. 그 보헤미아, 그 체코로 가서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또 티칭을 하면서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이 성경책 말씀을 우리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설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뭐가 필요해요? 민중들이 읽으려면 민중의 언어로 된 성경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물론 성경 번역을 했지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것이 그들 마음대로 뭐가 생겨나면은 개혁의 정신이 막 생겨나. 이거는 아니잖아. 우리 그동안 지금 이렇게 잘못 알아왔던 거였잖아. 속았잖아.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게 불을 확 지피는 그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존 위클리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얀 후스, 그 다음에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에라스무스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출연을 해서 그리스어로 된 그 성경의
관심을 가지면서 그 신약 성경을 컬렉트를 전 유럽을 다니면서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또 번역, 이게 성경책을 이렇게 집필해서 나오게 되는 에라스무스의 또 라틴어 버전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본 그리스어를 가지고 제대로, 왜냐면 언어가 능통하니까 천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가지고 라틴어로 했으니까 더 정확한 라틴어 성경책이 나온 거죠. 그런데 아까 다시 또 우리가 더 뒤로 갔을 때 마틴 루터 나왔잖아요. 그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했죠. 그 사람이 거기 어디에서 무슨 성경을 읽고 얘가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거냐? 에라스무스 라틴어 성경판인 건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로마서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의 무슨 어떤 그때 당시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사상 중에 어떤 행위로냐, 면죄부 돈이냐, 이거 다 비성경이다 라는 거를 도전을 짱을 낸 거죠. 그런데 그 지금 얘기했던 그 전에 얘기했던 그 야누스도 그렇고 존 위클리프도 그렇고요. 다시 화형을 당해요. 그 야누스도 그때 당시엔 다 종교 재판이잖아요. 종교 재판 열어가지고 야누스도 일로 와, 다들 가지 말라 그랬어. 근데 아니야, 용감하게 간 거예요. 왜냐면 이 제대로 된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야. 그러고서 갔다가 교황이 너 화형이야? 그러면은 그냥 바로 화형이에요. 그리고 존 위클리프는 그냥 죽었지만 그 20년 후에 그 무슨 종교회의를 또 열어요. 그 종교회의에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콘스탄틴 종교회의가 있거든요. 그거를 열었을 때 이게 얘는 죽은 지 이미 뼈만 남아있겠지, 땅에. 얘를 끄집어 오라고 그래요. 끄집어 오라고 그래가지고 얘를 화형시켜요, 그거를. 그래서 뼈를 곱게 갈아가지고 뿌려버려요, 강물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걔네들이 잔악한지 알겠죠. 그 카톨릭의 당시에 그게 완전 막 교황은 막 그러니까 죽었어도 또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뭐 성경을 번역했다고? 이런 막, 그리고 교황을 이런 죽었는데 또 죽인 거죠. 그게 존 위클리프의 운명이고, 걔가 썼던 책 싹 다 태우고, 그 다음에 그 야누스도 그 다른 또 종교회에서 얘 딱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도 온전치 않겠죠. 얘는 그때 이거를 막 이렇게 공표화시킬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얘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전에는 과학기술이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교황이 어떤 뻥을 쳐도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근데 얘가 지금 뻥을 쳐도 못 칠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진짜 지구가 돌고 있잖아. 이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신대륙 발견 이걸로 가면서 다 증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그때 당시에 뭐가 또 발명이 됐냐면은 그 인쇄 기술, 구텐베르크. 응?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발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누가 이걸 띄워가지고 거기를 인쇄소로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를 독일 사람이잖아요. 이거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누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팍 찍은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50만 부가 뿌려졌다 그래요. 50만 부면은, 그쵸. 그 옛날에 50만 부면은 거의 다 읽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왜 독일에서 불을 꺼는지 알겠죠? 왜? 백성이 일어나야 위가 바뀌어요. 대통령 제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사 정권 안 되고 대통령 제도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누가 이거를 갖고 있는가? 백성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멍청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에 대해서 면죄부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건 거야? 몰랐어, 너 알았어 이러면서 맨날 그 사람들 얘기하면 뭐 얘기했어? 백성들이 맨날 그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독일에서 이제는 마틴 루터는 어떻게 빼박이 안 되는 그 선봉에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마틴 루터만의 그거겠어요? 선봉자들이 많았겠지. 그리고 마틴 루터도 그 생각이 혼자 맞겠어요? 그 전에 아까 얘기했던 에라스무스, 그 전으로 야누스, 존 위클리프,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됐어요? 씨앗이 된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내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나는 아무리 인간의 교황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던 한 제가 무섭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지네가 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씨앗들이 됐기 때문에 마틴 루터 때 꽃을 피운 거예요. 사실은 얘는 숟가락이 다 차려있는데 이것만 들어 먹은 거죠. 그러면서 얘가 또 종교회에 다시 또 어떻게 소집이 되겠죠. 야, 너 뭐야? 뭐 그러면서 또 이제 얘를 또 이렇게 막 이게 막 코너에 몰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얘가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그때 이제 그게 독일에서 열린 브롬스 회의라는 게 종교회의가 열렸고 거기에서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아주 불리한 입장이 되면서 이제 나오는데 딱 모양새가 어때요? 나와서 붙잡혀서 나중에 모가지 잘리겠다 이게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지금 독일에는 지금 불이 붙었죠. 이 종교 약간 이거에 대한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귀족들도 많이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프리드히라는 작센 그 귀족 하나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얘 분명히 나가면은 모가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얘를 약간 이렇게 납치극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자기 성 중에 뭐 바르츠부르크라는 그 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성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개명도 해버리고 막 이렇게 없는 사람으로 치고 얘 죽었다 막 이렇게 누가 납치하더니 얘 죽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꾸민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를 보호하려고. 마틴 루터가 거기 한 10개월을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 사람이 뭐를 했게요. 마틴 루터의 마음에도 뭐가 들어왔냐면 백성들이 이 95개조 반박문이 뭐라고 그거 독일어로 된 거 그거 조금 알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가 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다? 말씀이다. 백성들이 말씀을 알면 저렇게 당하지 않는다. 말씀을 알면 저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저들은 이 어두운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이도 느낀 거예요. 경험을 한 거야. 10개월 동안 이 사람이 완전 초인의 힘이 성령님이 불을 붙여줬는지 성경책을 독일어로 자국민의 어로 독일어로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을 갖고 있어도 불법이요. 내가 이거를 트랜슬레이트해도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화용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다 화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무지한 백성들을 눈을 띄워주자 해가지고 그 마틴 루터도 그 아까 바르트 그 부르크 성에 갇힌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10개월 동안 그 작업을 한 거야. 번역 작업을. 그렇게 하라고 생츄어리가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그 사람 그렇죠. 귀족을 보내서. 그렇죠. 그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보이시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역사를 하고 계신지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번역하는 그 선교 단체 이름도 위클리프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위클리프부터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 한글어 버전도 많아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또 구입을 해요. 그리고 이 종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이 안 됐으면 퍼질 수가 없어요. 퍼질 수가 없고 성경책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 값이 인쇄술이 발명이 되기 전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들의 그 돈의 그거를 굴덴이라고 하는데 60굴덴이래요. 60굴덴이면은 평범한 사람의 월급을 뭐 수개월을 그냥 온전히 모여서 하나 살 수 있는 게 60이래요. 그런데 이거를 5로 바꿨대요. 60짜리가 그러니까 60불이 5불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구텐베르크의 발명이 이게 인류 역사를 완전 뒤집어버리는 과학 기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함께 그때 당시에 또 그 1500년도에서 1600년도 뭐 1700년도 우리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죠? 요때가 또 언제냐면 신대륙 발견. 콜럼버스 아시죠? 그때 당시 이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하고 그 포르투갈 이 두 나라가 딱 지중해에 보면은 딱 곳곳에 달랑달랑 있거든요. 얘네가 옆으로만 쭉 가면은 바다예요. 근데 그동안 바다를 못 나갔어요. 떨어질까봐. 네. 왜냐면 지구는 네모나다고 교황이 그렇게 했거든. 갈릴레오 동그랗다고 했다가 죽을 뻔했거든. 그러니까 교회법은 최고인데 교황은 거짓말을 안 하고 우리 교황님이 최고인데 우리 교황님이 바다 저 끝까지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그랬어. 이게 사람들의 미신처럼 완전 박혀있기 때문에 사람들 멀리 안 나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멀리 나갈 만큼 배 기술이 발전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쯤 되니까 어때요?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는
기술이라는 게 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배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멀리 나갈 수 있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머리가 트고 이제 천문학에 이런 지식이 생기니까 특히 그 포르투갈에 엔리케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얘가 완전히 그 천문학하고 배하고 막 이런 탐험 정신이 많은 왕자였는데, 이거를 한번 무슨 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막 이거를 다 연구해서 우리 한번 나가보자, 이런 추진을 했어요, 프로젝트를. 근데 걔네가 성공을 해요. 근데 이쪽으로 간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걔네 밑으로 바로 내려가면 모로코라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가 나와요. 거기에 딱 닿는데 어쨌든 신대륙이잖아, 지네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거기를 걔네들이 점령을 해버려요. 거기다가 삐를 받은 이 스페인도 그때 당시 이자벨 여왕 때 이쪽으로 가겠다 뭐 말은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닌데, 포르투갈이 참 부럽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콜럼버스가 등장을 한 거지. 콜럼버스 등장해서 내가 원래 이렇게 해서 후원을 못 받아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당신이 후원해 준다면 난 당신은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권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리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또 되게, 그 여왕이 기독교 정신이 조금 있어가지고 복음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또 콜럼버스가 그걸로 연설을 한 거죠, 그 여왕 앞에서. 그래, 그러면은 복음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막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 그러면은 한번 내가 좀 원조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배하고 이제 배 탈 사람들하고 음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콜럼버스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다 어디를 찾으려고 하냐면 인도를 찾으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인도하고 이 교역을 하면서 유럽이 많이 성장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신기한 물건들이 다 거기 동양 거니까, 걔네들은 뭐 후추를 하나 팔더라도 여기는 없으니까 막 가격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슬람이 그 중간에 딱 점령을 하면서 육지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길이 없으니까 인도하고 교역을 못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닷길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닷길을 찾아야 되니까 얘네들은 지금 바닷길을 찾아야 되니까 더욱더 한번 모험을 해볼 만하지. 사람이 이게 돈이 들어가면은 아주 목숨을 걸고 별의별 거 다 해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얘네가 바닷길, 그 해상길을 찾아야만 했던 아주 큰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욕심과, 그리고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지금 환경과, 그리고 뭐게 욕심만 있으면은 그냥 바라보고만 말 텐데 능력이 됐잖아요. 지금 돈도 좀 있고 과학도 발전했고 모든 게 딱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그때 콜럼버스가 인도인 줄 알고 도착한 곳이 벳살바도르인가? 그쪽 밑에 우리 남미 쪽, 거기에 딱 걸린 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면서 자, 그때 당시에 카톨릭에 무슨 위기가 왔느냐. 카톨릭은 무조건 내가 법이었잖아, 교황이. 지구가 진짜 동그란 거 맞았네. 돌아오잖아요. 동그라니까 돌아오지. 콜럼버스 돌아왔네. 이상하다. 이거랑 성경이 뭐 절대인 줄 알았는데 교황 말 틀릴 수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아주 무너지는 그거와 함께 이 백성들이 우매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한 지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렇게 균형이 이제 밸런스를 맞춰 가니까 이 하늘 아래에 이 두 권력이 있으면 안 되듯 이제 이 세력과 이 세력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게, 그게 바로 종교 개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만 보면은 안 되고 요 긴 게 있는데 그 안에서의 해결책이 무엇이었느냐, 말씀이었던 거죠. 사실 기도와 성령은 어떻게 보면 성령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주고, 이거는 시기도 다르고 내가 원하는 시기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어쨌든 하나님이 주셔야 받지. 주권은 주님이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성경책은 모든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못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줬는데 왜 이것도 못 받아 먹어? 하나님이 되게 답답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손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것만 들어도 이게 이 몇백 년의 이 역사가 훅 들어간 것만 봐도 나한테 이거가 오기까지 오마이갓, 정말 오마이갓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게 성경책인 건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시고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지금도 근데 이거 킵고잉이에요. 지금 교회 뭐 지도자라고 해서 뭐 교회의 무슨 교회뿐만 아니라 무슨 신학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교회 치리도 그렇고 그 사람 사는 개인적인 모습도 그렇고 그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우리가 일단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굉장히 건전하고 튼튼하면 일단 속지 않고 내 귀가 그쪽에 가지를 않아요. 왜냐면 나하고 하나님만의 관계에 이것도 튼튼하고 나는 이 하나님한테 나한테 직접 주신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에 근거하야 저 사람도 사람 된 사람이네, 이런 실수를 했네, 저건 잘못된 거지,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분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이 땅에서 분별해라, 분별해라, 자식들아, 분별해라, 분별해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생활도 다 분별이에요. 뭐 먹는 거부터 내 행동부터 내 말부터 다 분별해야 되잖아. 우리가 나를 또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친구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내 애가 막 진짜 이상한 애 분별 못해서 막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분별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그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독교인한테는, 크리스찬한테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 분별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우리가 정말 끝까지 홀드하고 이 선한 싸움을 계속 가야지, 이거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까지 갈 때도 하나님 분명히 난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알기 위하여, 거기 하나님 집인데 네가 이 집에 오기 위하여 네가 do your best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까지